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본문상으로 실질적으로 에베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본문 뒤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사말이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는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들에 대한 이런 세 가지 관계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결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멀리 보면 에베소서에 담겨 있었던 전체적인 본론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이 10절부터 20절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명령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내용이 한 번 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전신갑주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순서대로 조금씩 읽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처음에 주어지는 명령이 나오는데 상황이 나오고 명령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본문에 보시면 상황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가 관계를 부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마귀가 관계를 부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귀에 대해서, 또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게 그렇게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실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린 별로 그런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른 생각 없이 이게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혹은 마귀의 관계 때문에 생겨난 일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건 현실과 상황이 마귀의 관계가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관계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강건하여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앞부분에 있던 관계와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걸 계속 강조를 하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또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주님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라, 또 예수님을 대하여 하듯이 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돼요. 그리고 11절 끝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이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냐? 마귀가 관계를 부리고 있고 마귀가 너희를 대적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설명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떠하냐 이 얘기를 하면서 앞에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지금 12절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것들은 세상적인 통치자가 아닙니다. 뭐 물질적인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영적인 존재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관계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혹은 시비 꼬거나 아니면 잘못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종 우리나라는 좀 종교심이 강한 나라인지라 하다못해 그냥 새벽에 나가서 빈 그릇에 물이라도 떠놓고 손이라도 비비면서 기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종교적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영적인 이야기, 뭐 마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진짜로 실존하는 어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실제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언가를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경향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영이시고 살아계시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우리들에게 갑자기 와서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나를 교통사고가 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질병을 준다든지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을 직접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 어떤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본론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지혜롭게 살아라.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권면들을 하는데 실제로 성도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고 방탕하게 산다고요. 그럼 그거 왜 방탕하게 사는 것이냐? 바울이 지금 마귀의 괴계 때문에 간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원인은 마귀에게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마귀가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해서 마귀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을 때에 누가 와서 하와를 꿰었죠? 마귀가 와서 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건 누구죠? 하와입니다. 마귀가 앞에서 앞장서서 이러이러하게 하자고 꿰고 거기에 대해서 하와가 그 마귀를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건 우리가 현실만 놓고 보면 어떤 성도가 방탕하게 살아요. 방탕하게 살고 시간을 허비해요. 지혜롭게 살지 않아요. 악한 말들을 하고 죄 짓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녀요. 이게 현실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일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왜 생겨났느냐? 조금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자꾸 마음 안에서 부추기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런 악한 길을 인도하는, 나는 원래는 몰랐는데 악한 길로 가자고 자꾸만 꿰이는 자가 있어요. 그게 마귀가 앞장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주는 마음을 듣고 그 마귀가 주는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방탕한 삶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마귀가 판을 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살면 그걸 보고 사실은 왜 그렇게 술 취해서 살아가니, 방탕하게 살아가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면 왜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했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마귀가 아주 인생에 들어와서 판을 치네. 왜 마귀가 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니,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왜 자꾸 따라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판을 치고 있다. 마귀의 관계가,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죄 짓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현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악한 생각이 들 때에, 혹은 우리 주변에 악한 친구들이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네 원하는 대로 살라고 자꾸만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시험을 할 때에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내 삶에서 여전히 판을 치는구나. 마귀가 내 안에서 여전히 판을 치는구나.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본론에서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참 알매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충만한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가 주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의 권면이고요. 근데 마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지식들을 자꾸만 더 가치 있게 여기거나 다른 생각들을 자꾸 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동시에 왜 자꾸 마귀가 나를 유혹하지? 그리고 왜 마귀의 유혹에 내가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합당하게 행동하라요. 우리 서로가 다 하나가 되어야지 되고 은혜를 받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자라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서 마음속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직분 감당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생각들, 다른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행동을 하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왜 인생을 자꾸 내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왜 마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려고 하지? 마귀가 내 인생을 이렇게 지멋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왜 자꾸 그 마귀의 말하는 대로, 마귀가 나에게 주는 유혹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상황과 현실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미 에베소가 교회로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그리고 여전히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놓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대놓고 나는 마귀를 추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실질적인 생각과 행동과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여전히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인가? 이걸 설명을 하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14절부터 보세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성경 퀴즈 대회 때 맨날 나오는 겁니다. 다 외우면 100점, 한 개 틀리면 90점. 이렇게. 14절. 그런즉 하나님 전신갑주란 무엇이냐?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우리 허리띠예요.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을 이제 신으로 신는 겁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방패로 삼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데 그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허리띠는 무엇? 진리입니다. 호심경은 무엇? 의로움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 방패는 믿음, 투구는 구원, 그리고 검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지금 전신갑주로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진리,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 말씀, 이런 것들을 전신갑주 삼아서 이런 것들로 다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막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한번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대로 치면 주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들, 진리,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 말씀, 이런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물론 반복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넣거나 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적용 생각하자고 하면, 이것만 과연 전신갑주인가? 아니에요. 이것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갖출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또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들인 거죠.
아마 순복음교회를 다니거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온 전신갑주를 보면 불만스러울 거예요. 왜 방언이 없지? 방언도 전신갑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왜 치유연사가 없지? 그것도 전신갑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은 다 전신갑주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지금 갈아입으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너희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들이 있다. 너희를 못살게 굴고 너희를 악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앞부분에도 다른 표현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라고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 앞부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옷 갈아입는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거잖아요. 바울이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와 진리로 변화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고 권면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갈아입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둔 채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는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면 무언가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냐면 네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치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능력인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말씀으로 갈아입어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던 겁니다. 내게 익숙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 우리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준 거, 이 사회와 문화가 나에게 가르쳐준 거, 학교에서 나에게 가르쳐준 거, 무엇보다도 자본주의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기 당연한 나의 의복처럼 입고 있었던 거, 그거 다 벗어치워라 이거예요. 부모가 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었던 거 다 벗어치워라. 세상이 너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졌던 거 다 벗어치워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라. 옷 갈아입는 얘기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녀석이랑 사촌 되는 주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아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주연이가 입던 옷을 키가 크면 정진이가 물려받아 입었거든요. 물려받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외갓집에 갔을 때가 언젠가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뭐 큰 것 때문에 심각하게 싸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싸우다가 형이 꼰대 짓을 한 거죠. 주연이가 내가 준 옷 벗어. 물려 입었는데 정진이가 그때 좀 수그렸어야 되는데 지도 한승깔 한다고 치사하고 들어서 내가 벗는다고 벗기 시작했어요. 벗으니까 안에 메리아스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준 거잖아 벗어. 그게 벗다 보니까 우리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팬티까지 다 벗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불을 퍽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날만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옷을 한 번도 안 사준 건 아닌데 어떻게 의도 입다가 팬티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다 의도 입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몽땅 다 우리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팬티부터 속옷, 겉옷 몽땅 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속옷을 입는 것부터 겉옷을 입는 것까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몽땅 다 세상이 가르쳐준, 사실 우리가 세상이 가르쳐준 거라고 하지만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식으로 치면 마귀의 관계에 속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렵지 않습니다. 분간하는 것. 그것이 과연 진리에 속한가? 그것이 과연 구원에 속한가? 그것이 과연 의로움인가? 그것이 과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가?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속하지 않은 것은 몽땅 다
다 마귀의 관계예요.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다 마귀의 관계예요. 다 악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벗어치워라. 다 벗어치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한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혹은 마귀의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자본주의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지 말고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온전한 교회가 되라. 온전한 성도가 되라. 온전한 제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담아놓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기도는 전신갑주의 무엇이다 이런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전신갑주의 어떤 하나의 부속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리고 19절 20절에 나오는 내용, 기도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성도가 해야 되는 행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해야 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 기도를 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본문 내용을 쭉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10절, 11절 상황이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13절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14절부터 17절 도대체 전신갑주란 무엇인가. 그리고 18절, 19절, 20절 기도하라. 이게 에베소 전체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국 이 에베소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잘 인식하고 마귀가 관계를 부리면서 그것을 부모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학교의 가르침, 자본주의의 가르침 여러 가지 모양을 띠고 여러 가지로 가면을 쓰고 접근하지만 그것이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나에게 익숙해져 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게 바울이 지금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죠.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짧게 이 본문과 관련해서 또 여지껏 나왔던 내용과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울도 반복했으니까 저도 반복하는 겁니다. 여지껏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을 때에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영적인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앞부분에서 본론에서 권면한 모든 내용을 포괄합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이 권면할 때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영적인 삶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다 했을 때에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방탕하게 살면 안 되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지, 지혜 있게 살아야지, 내가 내 아내에게 잘해야지, 내 자녀를 잘 가르쳐야지, 이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했던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잘 하려면, 일상생활 안에서도 이렇게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지금 나온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믿음이 가득해야 되고, 구원이 가득해야 되고, 말씀이 가득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교회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 삼척동자가 이것도 다 알잖아요. 삼척동자는 글자를 몰라서 못 읽으려나요? 초등학생만 돼도 다 읽으면 알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전쟁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태도를. 일상생활에서나 신앙생활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는 관계를 부리는데 우리는 그게 마귀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태도로 서 있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몇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라. 히브리어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지키라. 아담에게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 명령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순종하질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행동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직분이 지키라는 직분을 박탈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직분을 박탈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취하셨던 후속 조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아담이 순종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담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모습으로 지켜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자기 아내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뱀이라고 하는 지체를 마귀의 관계로부터 지켰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그거 못한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칼을 들고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결코 갖지 못했던 거죠. 어렸을 때는 당연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혼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세상에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한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이미 저희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때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칼을 뽑아들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사실은 가정도 지켜지지 않아요. 자녀도 지켜지지 않아요. 교회도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건 칼을 뽑아들고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드려간 이 세 번째 내용이 제일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나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에 세상 사람들을 네가 구원하라 혹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게 하라 혹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세 가지 관계가 나오잖아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가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네 마누라가 아주 못돼 처먹었으니까 네 마누라를 어떻게든 바꿔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고 네가 교회가 되고 네가 온전한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남편이 하나님의 온전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부모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종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투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나 자신, 여지껏 살아왔던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못 바꿉니다. 우리 뒤에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전도사님 설교할 때에 설교를 한번 시켜봤어요. 다른 사람 설교시키고 듣는 것처럼 편안한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것만 찝어내면 되니까. 저도 전도사 때부터 그랬거든요.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할까요? 태어난 그대로 말투로 설교합니다. 훈련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성도들이 잘 알아듣겠지, 편안하게 받아들이겠지. 그런 식의 어투나 그런 식의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어려서부터 사용하던 방식대로 설교해요. 저는 원래 이 모양이었어요. 안 바꿔요. 바뀌지 않아요. 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나 자신을 죽여야 새로운 말투가 생기거든요. 나 자신의 성격을 죽여야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고 전쟁을 해서 죽여버려야 그래야 새로운 성격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모든 명령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 자신에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조금 본문과 좀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생각은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안 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입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전신갑주로 갈아입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나 자신을 죽이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진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안 입어져요. 안 입어져. 전신갑주로 갈아입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르침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나 자신의 계획을, 내가 살아오던 빌어먹을 모든 이 악한 생각들, 악한 구습들을 다 버리고 죽이고 치워버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건 죽어도 안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끝까지 하면서. 전신갑주로 갈아입는 것 자체가 전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능력이 될까? 마귀가 간계를 부리고 있고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돈 없으면 억울하고 분통해서 살 수 없는 이 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진리로 서고 또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살면 그게 과연 능력이 될까? 저는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인생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무엇하고 떠들든지 간에 바울이 권면한 그대로 이 모든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키 작은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가득한 사람, 말씀이 가득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전신갑주를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 교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되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세상이 악하고 때로는 교회도 악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쪼록 다 그런 모습의 남편, 부모, 주인이 되고 그런 모습의 아내, 자녀, 그리고 종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